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또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른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불러왔던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이 찬양은 본래 시편 4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마른 사슴은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니까 목마른 사슴이겠죠. 그렇게 가사가 이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기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이제 봄하고 가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이제 빨리 덥고 또 빨리 춥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건기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를 건기라고 하죠. 5월에서 10월경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지금 건기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는 11월에서 4월인데, 이 우기라고 해서 매번 비가 오는 건 아니고 그나마 비가 오는 시기, 그나마 비가 올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우기라고 하는데, 이 우기가 있어도 이스라엘의 건조한 땅을 충분히 적시기에 이게 충만한 어떤 그런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농사 짓거나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늘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물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짐승들도 참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온 대지가 바짝바짝 건조하며 타들어갔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짐승들의 어떤 그 사투가 벌어지는 거죠.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시냇물을 이제 갈망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한 시편의 노래가 42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갈급히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8복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복이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가? 자, 우리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됐냐? 의에 대하여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가질 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갈망이 없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끔 이제 몸이 아플 때도 있듯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사람이 조금 절망이 오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금방 우리가 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 근데 늘 절망, 자포자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다가 내가 힘이 다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는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변화도 되지만 또 그렇게 또 변화가 안 되는 게 또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변함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돼. 뭐 이렇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허황된 꿈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런 소망을 좀 품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배고파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갈망할 수 있고 갈급해할 수 있고 배고파한다면은 우리는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달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함이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어도 온전한 생명이었던 교제와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단은 조금 너무 가까이 하면 우리가 아직은 지치기 쉽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올라올수록 도와는 주되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은요, 정말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과 똑같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 그들이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정말 갈급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죠. 경제적인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집 문제 해결돼야 돼. 집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 그 집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 문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있죠. 우리나라는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국론이 뭐 분열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많고 그렇게 결론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진학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는 정말 좋은 회사 취업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 낳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맨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빌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떤 자녀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면은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까지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천지신명이든 다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런 어떤 소원들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당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되어야 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랄 때 너희가 죄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망들이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것, 그것보다 앞서고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보다 우리의 어떤 문제나 소원 성취 이것이 더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긋났잖아요. 굉장한 인생의 어떤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가장 먼저 갈망하며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 여기 의가 뭐냐? 이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개념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의라는 것은 제데크인데 하나님 본성, 하나님 자신, 그분을 또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지금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형성되어진 그 관계, 말씀 가운데 자유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의로운 관계 회복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의무적으로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갈망, 목마름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은요, 어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참 필요는 해요. 나름대로 우리가 규칙적인 게 필요는 한데 거기에서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슬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니까 이거 그냥 하자. 예.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열정과 갈망함과 갈급함이 없는 가운데 그냥 어떤 외형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열정을 넣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과 그 자발성과 사모함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용지와 같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는 두 번째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나갈 때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무엇을 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수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고집사님 자식들에게 돈 내나 그럽니까? 이건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반되어지고 수반되어지는 수고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로운 자가 갖는 삶의 어떤 특징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이 의로운 자 가운데는 넘쳐나요. 의로운 자니까 맨날 이렇게 딱 옳고 그름만 이렇게 막 딱 판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의로우신 그런 예수님은요, 긍휼이 풍성한 분이잖아요. 그처럼 의로운 자는 어떤 뭐 특징이 있느냐? 사랑이 풍성해. 사랑이. 내가 의로운 자야 하면서도 사랑보다는 막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면 아직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직 배추가 김장할 때 빳빳한 거예요. 소금하고 이제 물 이런데 소금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절여지면서 숨이 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김장을 하더라도 그 김장 김치가 맛이 있잖아요. 숨이 안 죽으면은 이거 김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겉절이 정도만 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속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또 의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는 느낌. 그 나중에 막 알고 보면은 이단의 사람이 막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주 뭐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어떤 뭐랄까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뭔가 깨달아지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군대에서 있었는데 새로운 중대장이 아주 신앙심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중대는 1소대는 본부로 저쪽에 있고 2, 3소대는 파견소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같은 중대지만. 그래서 본부 중대에 이제 중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파견소대라 중대장은 그렇게 자주 볼 일은 없지만 서로 이제 그런 소식들은 이제 사병들 사이에서 오가니까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중대 본부에 갔을 때 그날 이제 전신 식사를 하고 중대장하고 이제 사병 어떤 사람하고 장기를 두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주변에 있는데 중대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딱 장기 알을 두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저기 대위, 중위 이런 되시는 임관하신 그런 분들은 이 반지가 있잖아요. 그 반지에 거기 어떤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거야. JMS. 누가 그걸 읽었어. 누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읽었는지 딱 그게 제 귀에 들어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진짜 JMS 그쪽.
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어느 순간 누구랑 이야기 하다 보는데 조금 이상해. 좀 알아보니까 어떤 다른데 그런 약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런 쪽.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의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은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나 의로운 자인데 다 보여. 딱.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별되니까 이건 잘된 거 잘못된 거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 정죄하는 어떤 그런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별력을 주신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주신 걸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예,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해요. 자, 그러면 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배부름의 은혜인데 이 배부름의 은혜가 세 번째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의 있는 자, 의로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한마디로 배부름을 받게 된대요. 배부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이렇게 많이 잘 먹잖아요. 오히려 글쎄 우리 채은자매 하루에 2끼 먹어도 되죠? 아침 안 먹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먹는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위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고픔에 대한 그런 어떤 정말 처절함과 어떤 그 배고픔에서 해결되고 싶은 간절함이 그닥 많이 느껴지진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고파 밥 줘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기갈이 또 배고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보통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사람들이나 그 땅을 심판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한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못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비틀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이 사람들이 사모해서 구해야 될 때를 그때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때가 지나서 구한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그러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도요, 한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닫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 열려진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고 이런 어떤 영적인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9장에 가서는 이제 회복될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그날이에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시겠다 그거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뭔가 허술한 것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더 이제 보수하시겠다는 거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잘 들으세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곡식이 막 풍성하게 되고 또 파종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농사가 그 과일이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곡식들을 추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산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녹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우상에 빠졌거든요. 우상에 빠져 타락했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겨놓으신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갈망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케 넘쳐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가 정말 또 한국 교회가 또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냥 이것도 괜찮아 하고 살아가겠지만 어느 누군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애통해하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장차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날이 저는 도래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배부른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포만감이 있고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충만과 포만과 풍성함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실 때 우리가 누려지는 영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충만한 임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은요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 이런 은혜는 바로 의를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기갈이 아닌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러 갈급한 심령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못 먹어서 안 먹는 건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는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볼 때 그 부의 정도가
나는 정말 돈이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삶을 보면은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렇게 우리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자유 누리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복을,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급해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많거든. 진짜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부르다가 엄마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 누가 아는 사람에게 좀 해볼까? 그런 대안들이 많으니까 갈급함의 정도가 정말 아주 애절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 날이 있어요. 열어주시는 그날. 자, 우리 채은이 옛날 이야기인데, 채은이는 좀 변비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그때 보면은 채은이가 안 먹는 건 아니야. 안 먹는 건 아닌데 잘 먹는 그런 또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김사모가 먹을 걸 많이 미기더라고. 막 그냥 또 계속 미기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처음에 그 폰문을 열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번 먹어야 돼. 먹으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 생리적으로 이제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을 정말 많이 먹고 또 기도를 안 돼도 그냥 엉덩이를 쉽게 안 떼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서 졸더라도 주여 하면서 계속 갈급해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급한, 의를 향한 갈급함과 그 목마름의 그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시고 놀라운 영적인 배부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 다른 맹수들도 역시 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슴은 이 풀을 이렇게 뜯어 먹지만, 나무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메말랐으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먹지만, 이 맹수들은 사슴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시냇가에 나가는 거, 그 순간이요, 어쩌면 가장 사슴에게는 위험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는 동안에 경계가 느슨해질 확률이 높아요. 맹수들은 숨어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는 거, 이건 굉장히 목숨을 내어놓고서 그거 하는 거야.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진짜 죽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지극히 따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할 일이 많잖아요. 일도 해야지요, 가정 일도 있죠, 자녀도 돌봐야죠, 또 내 하고 싶은 여가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다른 것들을 조금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안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순간 저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갈 때 진짜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네 라고 이 배부름의 은혜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자유함과 임재를 우리가 나누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삼전 그 반도체가 뭐 얼마나 돈이 많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다른 이제 노조는 이제 반대 투표를 또 해가지고 안 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요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과 그리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진 않지만 주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하나님 풍성케 하사 하나님 가정은 물론 수많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우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쳐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세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그들의 일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